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옆에 있는 가족이랑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왼쪽부터 안녕. 안녕. 자, 우리 찬양 첫 번째로 할 찬양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들이랑 같이 박자에 맞춰서 즐겁게 해보도록 할게요. 반주 주세요. 우리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2절도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자, 박자 맞춰서 딴, 딴.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딴, 딴.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한 번 더.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한 번 더. 딴, 딴.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좋아하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얘들아, 이 찬양의 포인트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반주 주세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얘들아,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짠.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얘들아, 포인트 기름. 한 번 더. 허리손. 한 번 더. 얘들아, 요 각이 포인트야, 알지? 자, 우리 이절로 다시 한 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박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잘 따라서 불러볼게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은채은민이 큐티 잘했어?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큐티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할게. 오늘은 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신대. 여기 군인들 보여? 네. 손에 창을 들고 있지, 그치? 네. 무서운 군인들을 바벨론 왕과 함께 보내신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드러나게 해주신대. 그런데 제목에 보니까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는데 끝에 뭐가 돼 있어? 제목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를 드러내 주셔서 어떻다고? 감사해요. 첫 번째 질문이야. 내가 꼭꼭 감춰둔 죄가 다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아빠는 은채, 은빈이 말할 나이 때 오락실을 너무 좋아했어. 게임이 너무 좋아서 아빠 엄마한테 돈 주세요 해갖고 게임을 다 했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엄마 아빠가 헌금으로 주신 돈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그것으로 오락을 했어. 진짜 엄청나게 큰 죄지, 그치?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저 교회 갔어요. 헌금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엄청 혼났거든. 매도 맞고.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 빠지고 헌금으로 게임하지 않았어. 비록 혼나긴 했지만 감사한 일이었지, 그치? 네, 제가 한글 공부했을 때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언니랑 오늘까 놀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놀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럼 어딨지 책? 그 책 읽었냐고 했는데 전 네 라고 거짓말을 쳤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쳤다고 말했어요. 조금 혼나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 앞에 강랑이 나서 저는 햇살이 언니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은민이한테 작은 인형을 선물로 줬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희 비밀 서랍에다가 은빈이의 작은 인형을 그 서랍 안에 넣어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은빈이가 제 비밀 서랍을 열었어요. 내 인형 여기 있었네 하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빈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은빈이가 내가 비밀 서랍에 넣었는데 은빈이가 화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은빈이 계속 눈치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 엄마 너무 창피한데. 엄마가 원래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예쁘게 말하고 예쁜 표정을 많이 짓잖아. 그런데 엄마가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딜까? 자동. 엄마가 운전할 때 자동차 안에서는 엄마밖에 없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어느 날 은채도 없고 은빈이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엄마 병원을 이렇게 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차가 막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순간 모르게 욱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야 너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나쁘게 막 말을 한 거지. 근데 그러고 이제 엄마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며칠 있다가 우리 차에 이거 누가 이렇게 했나? 해서 하더니 아빠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신 거야. 내가 블랙박스를 봤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던데? 라고 얘기해서 엄마가 아주 창피했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 저장해놨었어. 네. 자,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심판받아 힘들어도 때가 되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몇 프로나 믿나요? 저는 70%. 70%? 엄마 암이 제일 힘들어요. 엄마 암? 어떻게 힘들었어? 엄마 암이 재발될까봐 엄마가 안 회복될까봐 그게 좀 힘들었어요. 지난해 엄마가 유방암 때문에 병원에 있고 은채, 은빈이랑 아빠랑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 그치? 다시 재발되고 전이 될까봐 두려워?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고 그랬었어? 네. 아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대. 우리의 이 힘든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셨어. 우리 더 많이 믿어보도록 하자, 은채야. 네. 99%. 99%? 와. 자, 은빈이는 뭐가 가장 힘들어요? 코로나. 코로나가 힘들어요.
은빈이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 얼굴 다 모르겠다, 그치? 네, 까먹었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그치? 그래가지고 얼굴이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을 까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은빈이는 믿어요? 네. 99%? 그럼 엄마는요? 엄마? 엄마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거는 100% 믿어요. 그래서 왜냐면 엄마가 처음에 이제 암 치료를 받았을 때는 사실 정말 이게 이 치료가 언제쯤 끝날까? 내가 회복은 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은채 은빈이를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엄마가 엄마의 건강을 잘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후에는 내가 내 건강이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도 이제는 지금은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됐고, 또 우리 엄마가 치료받았을 때는 내가 우리 은채 은빈이 은우랑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은채 은빈이랑 함께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엄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회복시켜주고 또 100% 믿습니다. 아빠도 100%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다는 것들을 믿는데, 아빠에게는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엄마의 암이었어. 엄마는 거의 1년 가까이 병원에 있고, 아빠랑 은채랑 은빈이만 있고, 은우는 멀리 대전에 있었잖아, 그치? 마치 온 가족이 풀풀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아빠도 너무 지쳐서 엄마 아픈데도 엄마를 향해서 나쁜 말도 많이 하고, 엄마랑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은채 은빈이한테도 아빠 화 많이 냈었지, 그치? 아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그런데 말씀으로 엄마 아빠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많이 하게 됐고, 하나님이 100%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엄마의 아픈 암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아빠는 믿어. 아멘. 우리 은채 은빈이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들을 믿자. 네. 중요한 것은 내 죄가 드러나야 돼, 그치? 네. 그리고 드러나야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지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 이 종이 하나씩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종이지, 그치? 네. 또 이거는 빨간색 종이야. 이 종이들은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해. 리트머스 시험지? 아빠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 봤어. 자, 여기에는 파란색 종이를 3개를 붙일 거고, 이쪽에는 빨간색 종이를 3개를 붙일 거야. 만들 수 있겠지? 네. 자, 식초, 소금. 자, 우리 넣어보도록 할까? 자, 소금물에는 어떻게 반응되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 면봉을 소금물부터 먼저 찍어서 소금물에 발라보자. 소금물이요? 소금물이라고 써있는데 맞아. 자, 소금물은 양쪽에 발라봤어. 색깔이 바뀌진 않은 것 같아, 그치?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 자, 다음은 식초물을 한번 해보자. 새로운 면봉으로 해요. 새로운 이걸로 해요? 다른 면봉으로 자 발라서 식초물에 발라보자. 우와, 핑크색이 됐어. 어떻게 됐어? 핑크색이 됐어. 우와. 자, 식초물이 완전 색깔이 변해서 파란색이 빨간색이 됐지? 이게 소금물인지 식초물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발라보면 이거 소금물 같은 변화가 있어, 식초물 같은 색깔이 변화가 있어 라고 알 수 있겠지, 그치? 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 재밌게 알 수 있었지, 그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죄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구원을 위해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춰둔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큐티 잘했어요.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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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별표 밑줄 쫙 말씀 먹는 우리들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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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안녕하세요. 오늘 빨간 펜을 맡게 된 박시윤,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큐티 체크 빨간 펜 준비해봐요. 5, 4, 3, 2, 1, 0, 땡! 첫 번째 말씀은 10월 14일 수요일 죄가 녹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18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되었다의 밑줄. 쫙! 19절 너희가 찌꺼기처럼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의 밑줄. 쫙! 쓸모없게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을 것이다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여러 물질이 섞인 은을 뜨거운 용광로 안에 팔팔 끓여 불순물을 없애야 해요. 용광로 안에 구리와 주석, 쇠와 납 같은 찌꺼기처럼 남유다 백성이 아주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은 나의 찌꺼기 같은 죄와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미워하는 마음과 이기려는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 시윤이를 괴롭히는 친구와 말이 안 통하는 친구 엄마가 너무 미웠어. 사과를 받았는데도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엄마는 교회에 다니고 큐티도 하고 목장도 나가는데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건이 오니까 바로 엄마의 찌꺼기 같은 죄들이 모여 있다는 걸 들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랬구나. 모은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20절에 모아서 너희를 모아, 21절에 너희를 모아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2절에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이 성 안에서 완전히 녹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진노를 너희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2절의 밑줄. 쫙! 하나님은 찌꺼기처럼 쓸모없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곳에 모아 진노의 불 속에 넣어 완전히 녹이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순수한 은처럼 만드시려고 불과 같은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힘든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회개하여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죄를 녹이기 위해 주신 사건에서 용광로에 모여 회개하나요? 아니면 용광로에서 탈출하나요? 용광로에서 탈출해요. 사건이 오면 무서워요. 무섭구나. 엄마는 시윤이 사건으로 인해 혼자였다면 미움의 불이 활활 타서 감정이 괴롭고 되갚아주고 싶어서 세상 방법을 연구했을 텐데 용광로에 잘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시윤이 사건을 큐티 기도에 올리고 목자님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 진노의 사건이 올 때마다 내 죄가 완전히 녹기를 바라며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두 번째 말씀은 10월 15일 모범이 되려면 적용은 필수 말씀입니다. 2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밑줄 쫙! 감사가 2번 나왔는데 감사를 찾아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적용 질문은 고난을 겪을 때 나누고 기도하는 식구, 친구, 선생님이 있나요? 엄마요.
엄마는 우리들 교회에서 고난을 겪을 때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생겨서 정말 좋아. 엄마는 17살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너무 힘들었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 기도해줄 사람도 없었어. 지금은 부부싸움을 해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든든하게 갈 수 있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 나도 있잖아. 맞아. 이번 주 빨간패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메이큐티예요. 안녕.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큐티도 열심히 했나요? 아니면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큐티도 안 하고 게임, 유튜브만 보면서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든지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나요?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얼른 코로나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싶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은가요? 방탄소년단? 아니면 MSG? 아니면 손흥민? 아니면 헤어진 가족이나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했고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울은 갈 수 없어서 대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보고자 했어요. 6절입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깊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꼬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기에 바울은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요. 감옥 같은 코로나의 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큐티는 하는지, 아니면 또 게임과 유튜브에 빠져서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해요. 큐티 기도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는 자녀들이 게임 중독이 되어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한다는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 목사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유튜브와 게임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다행히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 7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무지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보여준 믿음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니 뿌듯하고 다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죠. 교통사고도 나고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혼하기도 해요.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이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알고 잘 이겨나가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학생들의 간증들도 잘된 이야기들보다 아프고 고난이 가득한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간증들이 오히려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상처가 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살 용기를 주고 있답니다. 목사님도 부모님의 이혼과 희귀 난치병이라는 고난이 있어요. 목사님의 부모님은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많이 싸우고 다투셨어요. 두 분은 교회는 다니셨지만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체울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도 더 이상 나의 가정은 없다는 상실감, 또 이제 나를 돌봐준 사람이 없어라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위장, 이런 대장에 혹이 많이 생기는 희귀 난치병이 있는데 이게 언제 또 암으로 변할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요. 목사님도 이런 고난은 두렵고 싫지만 우리들 교회 와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들을 잘 견뎌내서 고난받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8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대주의로 넘어가게 하려고 많이 꼬셨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넘어가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은 코로나라는 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요? 게임의 유혹, 유튜브의 유혹 잘 팍팍팍 물리치고 있나요? 매일 큐티하며 굳건히 잘 서 있나요? 여러분이 큐티도 잘하고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학생의 때를 잘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은 역시 우리들 교회 치약부야 하면서 바울처럼 기쁘고 보람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식 들려줄 수 있죠?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큐티 시작하고 게임과 유튜브를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는 소식을 더 기뻐하시거든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10절이에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사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죠. 믿음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세워지기 힘들어요. 함께 고난을 나눌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목사님은 그 공동체가 가족이고 교회 목장 친구들과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위해 또 교회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고난은 무엇인가요? 나의 믿음의 소식을 전해 위로를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소식도 믿음의 소식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균형 있는 하루를 잘 살아내고 늘 큐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나의 소식 전하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코로나로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또 보고 싶은 교회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한 줄 인사나
15초 영상을 찍어 알려드리는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 시간에는 유년부 2학년 김아란 친구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상전 2학년 김아람입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집에 계셔서 엄마가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가장 큰 고난은 제가 좋아하는 엄마를 평일에 하루에 몇 시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서 엄마가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아빠를 깨우면 5분만 일하고 말하고 계속 잠을 자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고 공부도 시간표에 맞춰서 엄마 도움 없이 하는 것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항상 전화할 수가 없어서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속상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하지만 아빠를 깨우는 거나 마음이 힘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게 힘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말을 듣고 기도를 하며 아빠가 벌떡 일어나길 바랬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에 편안함을 주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재미있게 놀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 전에 아빠를 위해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아빠가 깨어있을 때도 아빠 방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저와 보드게임도 해주고 레고놀이나 자전거를 같이 타는 시간이 늘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일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늦게까지 자고 인터넷만 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아빠는 목장을 나가지만 큐티는 숙제할 때만 해요. 같이 하자고 하면 다음에 라고 하거나 나 짜증을 내요. 얼마 전 아빠랑 큐티를 했는데 아빠가 자기 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저한테만 질문을 하고 회개하라고 해서 속상했어요. 속상해서 울음이 터졌어요. 큐티는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봐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이 큐티하기가 싫어졌어요. 19절에서 20절에 밤낮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처럼 이전에 아빠한테 일주일에 두 번은 큐티하자고 먼저 얘기하고 함께 나눔하고 기도해서 아빠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 네, 간증 잘 들었죠? 김아람 친구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을 잘 드리고 잘 적용하며 사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으며 믿음의 소식을 전하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소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지 서로 고백하고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가운데 믿고 살고 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늘 드릴 것만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죠? 목사님께서 적용 질문으로 뭐라 하셨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고난은 무엇인가요? 나의 믿음의 소식을 전해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어디에? 페들렛에 우리 친구들의 메시지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적용으로 페들렛에다가 위로의 소식을 글로 쓰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패들렛에 들어가야 될지는 고정 댓글에 올려둘게요. 저번 주 이벤트 당첨자 10명 불러볼게요. 판교 2학년 20반 김성주, 판교 3학년 8반 김서은, 판교 5학년 1반 김예나, 판교 6학년 9반 이시열, 피문 2학년 이하준, 피문 3학년 2반 정은찬, 피문 4학년 2반 김가현, 피문 5학년 4반 이문지, 피문 5학년 5반 홍서희, 피문 6학년 6반 은주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패들렛에 위로의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뽑아서 추첨으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위로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 돼요. 그러면 안녕.